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성소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 가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하셨으니 그 인내에 감사하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망각하고 마치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인 양 포장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인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 의로움과 경건함이 드러나며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됨을 돌이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임직식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그로 통해 이루민이 더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직분을 받는 자나 세우는 데 마음을 모은 자나 모두 더욱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을 쏟게 하시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더욱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그 이름에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로 그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그 양을 먹이는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 더욱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주시며 육적인 필요 또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가정의 화목과 사모님들의 삶 또한 책임져 주시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삶도 지켜주시고 학업의 현장에서 지혜를 주시며 직장의 현장에서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모양대로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채워주시고 주장하시어 우리에게 그 더욱 큰 은혜로 채워지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그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칠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광고 잠깐 올립니다. 행복한 공동체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박수 쳐. 자, 우리 성경 일독을 위해서 여러분들 꾸준히 좀 임해 주시고요.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해 나가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엔드라이브에도 우리 건우가 이렇게 사진 올려놨습니다. 뭐 다운받으실 분 다운받으시고 또한 거기 안에서 또 추려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 또 올려놨습니다. 창립 2주년 감사 예배 및 우리 안수 집사 임직식이 참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또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또 한 번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히즈쇼 교사 강습회가 6월 27일 월요일 날 오후 6시 수원 은혜교회 교육관 1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어릴 때 교회가 기쁘고 또 교회 안에서 큰 은혜 받는 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좀 예화로 드리겠지만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지금의 교회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믿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또한 가치 있게 여기곤 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만난 분은 운동선수입니다. 근데 이 운동선수는요, 가치가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얘기를 할 때에 몸매가 예뻐야 되고 잘 빠져야 되고 이래야지 사람답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은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통 이제 우리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자기 몸을 체크를 먼저 합니다.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근육이 뭉친 데는 없는지. 그러면서 자기의 오늘 컨디션을 또 조절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분이 늘 저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씀하시는 기준은 몸은 타고난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기준을 참 좋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는 반면에 또 이분은 그 운동을 그렇게 중요하게, 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반면에 나름대로 또 이분은 전혀 맞지 않게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십니다. 노는 걸 좋아하시고 이렇게 나이트 가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나이도 꽤 지긋하신 분인데, 그리고 낚시하러 가는 거 좋아하시고, 몸을 그렇게 아끼시는 분인데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자유함을 또 드러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청빈함을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청빈하게 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와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쉽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성이 좋으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배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건 되게 많은데 또한 인성이 떨어져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청빈하긴 하나 또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무책임함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자신의 이익에 있어서는 매진해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중시하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의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정직한 삶을 굉장히 추구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낭미벽이 심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사람은 돈을 굉장히 중요하는 반면에 그래서 돈이 없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만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겐 다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기 때문에, 강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그 완벽하지 않음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이고 서로에 대한 포용인 것이지, 그 사람을 향하여 예를 들면 정죄를 하거나 잣대를 들이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많이 듣는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릅니다. 올라가면 그렇게 내가 높게 보던 어떤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위에서 봤을 때 그냥 다 뭐예요? 성냥각 이렇게 이렇게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서 봤을 때는 그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높이는 마치 바닥에 붙은 성냥갑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 안에서 높고 낮음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엔 다 그놈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의는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뭐 뻔히 아는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나오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약 성경 안에서 거의 신학의 논문과 같은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 로마서에서 보통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거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신학의 정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들을 조금씩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완전할 수 없다. 즉 완전할 수 없는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해 내시고 또한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만 공부를 하고 출애굽기를 들어가지 않아서 그 부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작업이 뭐였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그 언약을 맺는 사건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내산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무엇을 약속하냐면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의 내용들을 모세를 통하여 다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지금까지 주신 그 율법들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이 부분을 묵상을 할 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어지지. 그런데 뭔가 어색한 겁니다. 왜 어색하냐면 그 율법이 그 다음 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일제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겠노라 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하고 난 이후부터 무엇을 시작하냐면 약속을 이행하는 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깨어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져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도 다 깨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럴 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하겠다고 다 지키겠다고 그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다 지키겠다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의 약점이고 교만함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다 지키라 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리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또 자신들이 노예의 신분이었음을 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 지키겠노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다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늘 은혜 중에 머물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처소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어떠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게 레위기에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19장에 등장하고 있지만 그 19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풀어 쓴 것이 바로 레위기서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렀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일일이 적어 놓은 것이 레위기죠. 그 레위기가 뭡니까? 제사 형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방법이에요. 거기에는 그 레위기서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거니와 그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리이다라는 그 약속이 깨짐으로 더 이상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이 그냥 어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파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파기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레위기서를 쓰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 삶의 수많은 기준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의 행동 요령들을 말씀하고 계시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은 그 행동 요령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마치 구분하고 있지만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백성다움대로 율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꼬집는 거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율법을 장담한 대로 지켜낼 수 있었더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율법이라는 것은 곧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지 그 율법을 우리가 꼭 지켜 행하겠노라 장담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와 우리 소은이와 함께 남산공원을 갔었습니다. 남산공원에서 그 잔디밭이 쭉 펼쳐져 있죠. 여러분들 그 도산 안창호 기념관이 있는 바로 앞에 굉장히 널찍하게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와 제 딸이 그때가 4살이었거든요. 그때 함께 거기 가서 막 놀고 있었어요. 잔디밭에서 막 뛰어놀고 뭐 아빠 잡아봐라 그러면서 뭐 뛰어다니고 예 그런데 그랬습니다. 근데 한참 뛰어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바닥에 붙어 있는 그 철판 그 안내판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한참 뛰어놀고 있는데 한참 뛰어놀고 있고 거기 우리 저기까지 달려가 보자. 그래. 그 저기까지 달려가 보자가 바로 거기입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거기까지 달려가서 딱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는데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느낌 아십니까? 그 뻘쭘함?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머뭇머뭇댔던 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간 거죠. 당당하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애들이 한번 재밌게 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더불어서 제가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당당하게 노니까 사람들도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잔디밭에서 노는 겁니다. 그럼 제가 느꼈습니다. 범죄는 바로 이렇게 짓는 거구나. 내가 처음에 그거를 몰랐을 때는 막 뛰어놀았습니다. 너무 당당하죠. 그리고 그 안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율법이 딱 보여졌습니다. 그 순간 내가 안 겁니다. 아, 내가 죄를 범하겠구나. 그쵸? 그런데 그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야 되죠. 근데 어떤 마음입니까? 이미 죄를 지은 것. 마음껏 뛰어놀자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죄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죠. 함께 잔디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이 재미있게 노는 겁니다. 여전히 편말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율법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모르기 전에는 막 자유하게 뛰어놀았어요. 근데 율법이 딱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율법 아래서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 안에서 더 많은 죄들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몰랐습니다라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사오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간혹 잘못을 합니다. 근데 그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약간 이렇게 소리가 울리죠. 네. 그 잘못을 빨리 해결하거나 또는 잘 풀어 쓰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잘못했을 때 가장 그 잘못을 잘 회피하는 아이가 제가 봤을 때 우리 효린인 것 같습니다. 잘못을 딱 하는 순간 잘못해서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안 울어요? 목사님한테 달려옵니다. 나를 안아주세요. 그러면 그 달려오는 아이를 잠깐 이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달려오기 때문에 안아줍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막 머리를 막 비비는 거죠. 그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뭐 용서해달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옵니다. 저렇게 한데 그리고선 안아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죠. 너 이렇게 잘못했지. 그러면은 눈물을 또 이렇게 뚝뚝 흘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용서가 되어지죠. 참 지혜롭게 사는 애 중에 하나예요. 어렸을 때부터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한 아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으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안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고, 그러한 자를 안아주는 거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심과 그 중심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잘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 살지 않느냐.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 중에서 누가 율법을 행한 자냐? 바로 이방인들이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피력하고 주장하는 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쓴 로마서 오늘 3장의 중심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케 하고자 하신다. 오늘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이 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망이 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주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의롭지 않으면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의 공의와,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훼손하지 않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그 모습,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마련되어지는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이 모든 죄의 대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초월한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으로서 누가 대안이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과정 속에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자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많은 계획들을, 많은 기회들을, 많은 보호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재밌는 하나 에피소드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교회에 오늘 아이를 일찍 유치원에 보내주고 일찍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9시 한 20분이었나? 아마 그랬쯤 됐습니다. 그리고선 1층에 올라오는 게 1층을 보고선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르려고 1층 미용실을 보고, 머리를 자르러 가도 되겠구나 하고 제가 이제 1층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좀 약간 너무 이른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우리 바깥에 식탁에서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빼꼼히 한 할아버지가 오셔서 하나 물어볼 게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교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교회가 어딥니까? 그래서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랬더니 혹시 여기가 교회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교회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이분이 6층에 있는 교회를 가시려고 했다가 6층에 올라가는데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교회가 없구나 하고서 5층으로 내려오신 거래요. 5층에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만 이제 불이 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안내판에 표시된 교회가 혹시 이 교회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물어보시라고. 저는 신앙에 대한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찬밥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었죠. 노숙하셨던 분인가 보다. 그래서 많이 시장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근데 제가 딱 봐도 3일 동안 밥을 못 먹으신 분 같아요. 금식을 해보면 알거든요. 금식 3일째가 되면 약간 헬쭉해집니다. 근데 이분은 워낙 살이 없으신 분이라 정말 헬쭉하다라는 게 딱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3일 동안 식사를 못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실은 뭐 여수에 사는 사람인데 원래는 배를 타던 사람인데 잠깐 동의 휴식기,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난 다음에 잠깐 휴식기가 있나 봅니다. 그동안에 잠깐 와서 좀 돈을 좀 벌려고 여기에 올라왔다가 돈을 못 벌고 지금 자기가 이제 노숙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공원에 있는 수도가에 입을 대고 그거를 먹었는데 장염이 오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사를 하시고, 이거 설사를 하고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으니 얼마나 사람이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는 저 선반에 늘 햇반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를 위하여 늘 준비하는데 보통 문은이와 유리가 많이 먹죠. 그 배고픈 자를 위하여 라면과 이 햇반을 늘 준비해 놓는데 그걸 이제 딱 뜯어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장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잠깐 편의점을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편의점에 갔다 와서 음식을 이제 드렸어요. 사실은 죽을 사다 드렸는데 자기 죽이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한 그릇 다 드시고요. 도시락, 백 선생 맞나요? 백종원 씨 도시락을 다 드시고 햇반도 데워놨는데 그 햇반의 반도, 3분의 2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3일 동안 굶다 보니까 자기가 참 희한한 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 어렸을 때 지질하게 못 살았답니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그 찢어지게 가난할 그때에 국민학교 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국민학교 때 옆 동네 살던 형이 야 우리 함께 교회 가볼래?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자기한테 교회에서 떡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희한한 곳이다. 저 교회라는 곳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떡도 주고 그리고 종종 또 가게 되면 밥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 교회를 다녔답니다. 이분이 이 동탄 지역에 그 큰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에서 딱 가니까 가가지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으니까 밥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그 전부터 계속 다니셨던 거죠. 그 여기 있는 교회 직원이 주일날 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일이 뭔지 모르잖아요. 주일이 뭔지 모르는데 주일이요? 그랬더니 일요일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3일 동안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일요일 날이면 또 3일을 기다리고 나를 오라는 건가. 그래서 자기가 저는 그때까지는 올 수 없을 것 같고 너무 배가 고픕니다 하고 돌아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문이 닫혀 있고 또 옆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또 문이 닫혀 있고 또 그나마 또 이 교회 위층에 왔더니 또 교회가 문이 닫혀 있고 그래서 혹여나 이쪽인가 싶어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저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니십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면 나 밥 좀 먹여주소.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 밥 좀 먹여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근데 그 교회마다 다 그렇게 거절을 해서 자기가 나름 상심 아닌 상심을 갖고 이제 이 건물에 왔는데 마침 저를 이제 만난 겁니다. 제가 밥을 이제 드린 거죠. 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밥을 다 드시고 이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실 데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늘에 가서 좀 쉬면서 몸 좀 추스리고 자기가 내일 또 일용직 하는 데 가서 일을 해서 뭐 하루 정도만 일하면 차표값 나오니까 제가 차 타고 이제 가면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목사님 덕분에 내가 밥 많이 먹고 힘내서 갈 수 있다고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아실에다가 모셔다 놓고 잠깐 앉으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언제 설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성스러운 교회가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짠한 겁니다. 연세가 거의 우리 아버지 연세보다 조금 못하신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그럼 배도 아프시고 설사도 하신다고 하니까 약국을 데려가서 약을 사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 일하러 또 가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차표를 끊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수원역으로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원역에 가서 여수 엑스포행 열차를 저 사실은 기차를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요. 어렸을 때 비둘기호 무궁화호 몇 번 타본 거 외에는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역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표를 끊어드리고 이제 드리고 왜 웃어? 비둘기 옛날에 좀 비둘기호 탔었어요. 무궁화호랑. 그리고 이제 그분을 이제
그 차 타는 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들어가는 입구까지 이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안 갚으셔도 되고 아무튼 건강하게 열심히 사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에피소드를 들으면요, 눈물이 월컥월컥 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 오누이 자기 여동생 한 명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대학교를 들어가야 돼. 대학교를 안 들어가고 상고를 들어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결혼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았으면 했는데, 이 여동생이 딸 낳고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암이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가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도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아내는 또 병이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멸치잡이를 해가지고 평생 돈을 번 돈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아파트를 그때 당시에 1억 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현금을 주고 살 정도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미친 듯이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살아났는데, 세상에 이 아내는 이미 한번 결혼했던 여인인데 남편이 너무 때리고 그래서 도망 나와서 이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이 아저씨와 함께 결혼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 하나 놓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표현이 그래요. 정말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병이 들고 난 다음에 이 병수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평생을 벌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 아내 뒷병수발로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자기가 사놨던 모든 것들이 아파트건 뭐건 다, 적금이건 뭐건 다 날려먹고 이제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 딱 됐을 때 아내가 병상에서 죽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불쌍하다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원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갈 거면 좀 일찍 가지. 내 거 다 거들먹고 이제 더 이상 병원비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가는구나. 그래서 원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을 꼭 잡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그 연민의 정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아들 하나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똑똑했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에 또 잘 들어갔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엄마가 이제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그쪽에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가두리 양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뭐가 됐을까요? 바다에 빠져 죽은 거예요. 아들이 그 바다에 빠져 죽기 20일 전에 자기한테 돈 50만 원을 쥐어주면서, 아버지, 제가 이게 잘 사는 친구 이름을 대면서, 걔가 워낙 잘 사니까 누가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 중에 얼마를 나한테 줬어요. 그게 50만 원이나 된 돈인 거죠. 그걸 줘가지고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참 친구 잘 뒀다. 친구가 그렇게 친구 어렵다고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돈은 5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와이프 죽은 지 얼마 있다가 또 아들마저 가두리 양식장에서 죽으니까 이분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장례를 치를 때 그 친구가 와가지고 한참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네가 또 내 아들, 병선이에요 이름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며.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아이가 옛날부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아버지 고생한다고 드리려고 모아둔 돈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이제 한이 몰려온 거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들을 차마 화장시킬 수가 없어서 무덤에 묻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2,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미쳤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선 이제 아무것도 없는 홀단신의 삶을 살면서 이곳까지 올라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런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교회로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맨 마지막에 저 위로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있는 그 동네에 약 한 30분 걸어가면 무슨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내가 나가보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이 교회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기 친구가 옛날에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날린 경험이 있으셔서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생각해서 내가 내려가면 그 교회에 한번 나가보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인생을 봤을 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초라한 인생이죠. 자기도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답니다. 너무 성실하게 살아서 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잘 챙겨줬고, 그래서 당시 그 여수 쪽에서 잘 사는 극동 아파트라는 곳에 자기가 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노년에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 속에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있었지만 국민학교 때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서 교회 가면 내가 밥 먹을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겼다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고, 또 한 가지 교회를 찾다가 또 마침 만약에 저도 조금만 거기서 책을 안 보고 그냥 내려갔으면 저도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만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그리고 그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 밥 한 번 먹여주소라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은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기독교의 회개는 정죄의 면책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잘못을 면책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우리에게 없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통찰이 있어야 되고 회개의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가운데에서 그 죄악들을 가지고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는, 그 죄가 늘 떠올라서 힘들어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방법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그 감격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번 예를 들지만 밀양이라는 영화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기독교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았다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기독교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죄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믿음 속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율법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죄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큰 감동을 느끼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오늘 이 순간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그 깊고 깊은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이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며 우리들 또한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아끼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오늘 나의 인생 또한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의 인생 또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오니 그 기대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특별하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무는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